할렐루야. 말씀을 전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한 분도 예외 없이 오늘 말씀을 잘 깨닫고 이해해서 우리 모두 천국 갑시다. 천국이 원하는 믿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뿐만 아니라 천국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지옥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천국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는데 지옥 이야기만 하면은 괜히 불편하고 언짢아 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천국과 지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천국에도 그리고 지옥에도 사람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그 영혼을 채우셔야 할 것입니다. 모델 하우스처럼 전시용으로 만들어 놓은 천국과 지옥이 아닙니다. 전시용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맞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채워 놓으시고 지옥에 맞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옥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국은 가고 싶다 해서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지옥은 가기 싫다 해서 안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골라서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천국은 차고 넘칠 것이고 지옥은 텅텅 비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내실까요?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으시고 그 원칙과 기준에 맞는 대로 천국에 보내시기도 하고 지옥에 보내시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말씀이 나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이삭과 같은 믿음, 야곱과 같은 바로 믿음을 가졌을 때 아마 천국에 갈 수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천국이 모든 믿음을 용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천국이 요구하는 믿음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따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는 반면에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 두 믿음 중에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믿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합당한 믿음으로 인정해 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습니다. 나 아닌 그 어떤 사람도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실상은 부모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자식을 중심에 두고 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믿음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믿음이 있는 반면에 천국에 통용되는 믿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는 바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산상설교 천국의 모습에 관한 설교를 하기 전에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예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하지도 아니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모든 장모의 질병을 고치시고 여러 병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역사에서 일어나는 순서에 따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마태는 마태가 깨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는 누가가 어떻게 예수님을 깨달았는지 그리고 마태는 마태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이제 산상설교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오늘 마태복음 8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와 오늘 본문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천국은 바로 이런 믿음을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려는 데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당시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인간의 깨끗함이나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의 실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으로만 되는 일임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증거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이걸 보여주시기 위하여, 즉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 백부장과 확연히 이렇게 두드러지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인의 중풍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인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구약시대의 배경에서 구약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찾아가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에만 하나님은 임재하여 계셨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찾아가셔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별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단지 구원의 차별이 없다는 의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주어졌음을 증거하시면서 이스라엘, 즉 유대인이 지금 굳게 믿고 있는 믿음이 천국이 원하는 믿음이 아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사람은 저 멀리 동방에 있던 이방인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먼저 경배하는, 예수께 경배하는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오히려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등장시킴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이, 즉 천국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 우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방인 백부장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11절 12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 이방인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이방인들은 완전히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죽어가는 저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천국에 앉아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뀝니다. 본 자손들이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울며 이를 갈 것이고 이방인들이 오히려 천국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식의 믿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고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어야 천국에 앉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러므로 이스라엘식의 믿음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백부장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아니면은 모두가 이스라엘식의 믿음으로 간주될 것이고 결국 아무리 스스로를 천국의 안전자로 굳게 믿었다 해도 하나님의 본 자손인 이스라엘처럼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이를 갈며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과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다를까요? 먼저 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믿음은, 즉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은 외형으로 보면은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만은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러한 열심이 담긴 믿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찾아온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과 같은 믿음의 열심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백부장에게도 믿음의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삶을 소개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교회 봉사하며 선하게 사는 외형적인 모습만을 보고 믿음이 좋다고 쉽게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유도 이런 시각에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로마 군인으로서 백부장이면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자리인데 그에게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얼마든지 직접 예수를 찾아오지 아니하고 부하를 시켜서 예수께 가서 그 예수를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 하고 명령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바로 이 백부장은 예수를 직접 찾아와 그리고 집에 오실 필요까지도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라고 강조하기도 하고, 주님은 말씀으로 어떤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백부장같이 행동해야 예수께 인정받고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러한 면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순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백부장의 이 말을 보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직접 오실 필요 없이 말씀으로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알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백부장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군대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듯이 종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백부장은 믿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러 보신 것입니다.
당시 불치병으로 여겼던 중풍병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종속되어 있음을 백부장은 믿은 것입니다. 이처럼 백부장의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믿음의 중심에는 율법을 실천해야 하는 자기 자신이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 무언가 자꾸 실천하고 열심을 내고 실천하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기 때문에 예수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이스라엘과 백부장의 믿음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누구보다도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왜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뭔가 실천하고 뭔가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르러 가고 주님이 칭찬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언제나 그 중심에는 자신이 자리 잡고 있고, 백부장 이방인의 믿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백부장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다는 차이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믿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과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말, 백부장과 같은 생각, 백부장과 같은 행동을 한다고 백부장과 동일한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백부장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기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맡겼다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예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존재는 없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자신의 뜻이 이미 다스려졌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앞에서 자신의 힘이나 의도 이미 다스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음을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임을 나병 환자의 사건을 통해서,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자를 고치는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실천하는 자신의 존재에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믿음이 증거되고 구원이 가능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식의 믿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이 요구하는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는 하인의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는 중심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백부장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성취로 얻어지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믿어 영접함으로써 죄 용서를 받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지고 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믿는 순간에 나는 없어졌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처럼 이것도 실천해야 되고 이것도 순종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이 여러분들에게 따라다닌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믿음은 무언가 자꾸 실천하고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그래야 구원으로 다가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이스라엘의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들의 믿음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했을 때의 그런 강박관념.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백부장의 믿음의 세계에는 그가 가난해도 좋았고 병들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했고 예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따르는 것뿐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세상의 환경 때문에 고민, 걱정, 근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말씀의 그 권세를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 안에서 그는 이 세상의 환경은 어떠할지라도 살만하는 행복을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요, 이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한국교회에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자꾸 실천해라, 겸손해서 주님께 다가가라. 그래서 이방 이스라엘의 믿음처럼 자꾸 뭔가 열심을 해라, 그래야 된다. 그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 우리는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여전히 내 자신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병든 믿음의 증거들이에요. 우리 신세계 교회 이 재단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은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신세계 목사는 열심도 내지 말라고 그러더라, 11조도 내지 말고 주일 성수도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그러더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도 가졌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권세를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하라 하면 봉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로 이것이 백부장의 믿음이 천국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그 아는 지식이 여러분을 천국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 이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분도 천국에서 없어지는 얼굴이 되지 말고 모두 천국에 그대로 몽땅 천국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알게 하옵소서. 백부장의 고백과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안에서 살만하는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천국의 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세계 거룩한 공동체 영혼 한 분 한 분들이 모두가 다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성령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2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일도와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